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정말 기쁨의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껏 웃어도 좋습니다. 웃으면서 정말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가장 큰 목소리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의 많은 말씀들은 그 당시에 믿는 자들 가운데 유대교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합당한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그것은 예표와 같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놓으셨을 때는 그 옛 언약들은 이미 다 성취가 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나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마음껏 기뻐하며 자유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생각하며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강한 새로운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것을 지속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감동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그리고 에레미야 이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이미 구약에도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우리 2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옛 언약은 모세에게 준 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것은 옮겨 다니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깨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미 거듭난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법에 따라 살면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삶을 살 때 누구보다 가장 행복한 얼굴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얼굴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얼굴이 과연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다운지, 그러한 얼굴로 또 사시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 짐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말 가두고 우리를 속박으로 몰아넣습니다. 율법의 많은 규율들 우리는 다 일일이 지켜야 합니다. 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너는 죄인이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갇혀져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새 언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언약 안에 속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 가운데 갇혀 있다면 우리는 옛 언약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고 율법과 종교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고 마귀의 정죄 가운데 속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서 내려놓으라, 자유하고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 옛 언약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새 언약 붙잡고 나와 함께 생명으로 누리고 살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축복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함 받았고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기쁨입니까? 만족입니까? 죄를 지으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 원죄의 문제, 우리 인간 중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도 죽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원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함 때문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누구를 미워했을 수 있고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멸망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의 원죄의 문제는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에 대하여 깨달을 때마다, 죄에 대하여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축복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 때 부모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 앞에서 쭈삣쭈삣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 앞에 나와서 주님, 부모의 다리에 매달리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것을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부모는요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숨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죄 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 죄 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죄 사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이 죄사함의 축복으로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확신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은요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 언약의 말씀, 죄사함의 축복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죄의식과 정죄함이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참소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네가 여기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이 마귀의 속임에서 우리는 마귀를 쫓고 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멸합니까? 뭐라고 쫓습니까? 나는 새 언약 안에 속한 자다. 나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속이는 원수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가라 명할 때 마귀는 묶임을 놓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사단의 참소에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환영하셔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내 처지와 내 신세와 내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쭈삣쭈삣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당하게 나가서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예배하는 또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당당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모세의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새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 법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법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난 내 영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어떤 글자나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것에 순종하며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에 기록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어떤 법에 인도함 받느냐고요? 우리는 바로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고 나타내면 우리의 육신을 치유받습니다. 이 시간,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바로 치유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이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이 시간, 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 받으며 이끌려 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우리의 모습임은 우리는 분명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 생명의 영,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새 언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옛 언약, 율법, 종교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 안에 계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통을 우리가 날마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어떠한 답을 듣기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새 언약에 속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냥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원하심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생각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새 언약 가운데 그래,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다면, 주님과 날마다 교통할 수 있다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이다.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소망은 이것이다 하는 그러한 분명한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노력해서 수고해서 율법 지켜서 종교 생활로 자신을 포장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변화, 하나님의 표현, 나타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근데 유대인들 또 종교인들, 이 땅에서도 지금 현재도 문자적인 가르침과 율법을 따라 사는 많은 사람들, 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옛 언약이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에 집중하는, 이것을 관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거듭난 영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주의 백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확신 가운데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생명의 법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또 승천의 하나님, 내주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새 언약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종교와 가르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르침이요 지식까지밖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새 언약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창조의 역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하나님이 새 언약 안에서 나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확신과 누림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을 때 승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승천의 위치에서 원수 마귀 사단신을 멸하고 영적 전쟁에 나도 승리하였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타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축복이고 강한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느낌을, 체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속이거나 의심하거나 이단이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막연한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 느끼고 하나 되어 살고 있다면 그 어떠한 속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이 영생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은요, 이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헌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5년이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 잘 지켜져야 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법 안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 언약에 속해 있다면 옛 언약 안에 우리는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다면 주님을 마음껏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모든 것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헌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새 언약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말씀 히브리서 8장 1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바로 이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법으로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어린 아이부터 우리 아주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중장년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으로, 교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누림으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을 속이면 나에게 가책이 있고 나에게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살게 되는 새 언약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내가 억지로 지키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느낌, 주시는 느낌을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을 돕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느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만 연기를 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인 양, 내가 거룩한 사람인 양,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양 포장하고 자신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영 안에 계신 새 언약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내가 주님으로, 주님 앞에 인도받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부모 앞에서만 공부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 언약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느낌을 가지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공부하는 것은 다른 친구들처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지혜를 따라 공부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새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 앞에서만 정말 착한 아들, 착한 딸로 그냥 포장하며 위선적으로 사는 그러한 자녀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느낌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 말은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한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의 사람의 삶입니다.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새 언약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내가 간절함이 부족했구나 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주실 수도 있고, 이것이 나에게 족한 은혜이구나, 응답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구나, 이루어졌다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약한 데에서 더욱더 온전하여진다, 내 약함을 자랑하여 주님을 나타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의 시간이 되고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마귀가 심판당한 날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날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신, 우리가 새 언약의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된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제 집행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요, 이 세상은 3권이 분립되어 있어요. 법을 만들 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견제해야 나라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기관, 또 법을 집행하는 기관, 또 법으로 심판하는 기관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라가 질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전한 다스림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집행하시고 새 언약대로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속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우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이 언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영 가운데 이 일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끝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천국의 백성 된 것은요,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요, 그 담력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품에, 주님 계신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거듭난 영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다스림과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영 지성소에 동일하게 누려지고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 안에 거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파이프가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신령하고 거룩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무한으로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데서 능력 구하지 말고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이 새 언약 안에서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 사업하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내가 이 새 언약에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한다. 내가 기도로 또 주님 안에서 영으로 훈련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 가운데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가운데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영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는 그러한 약속으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교회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옛 조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만 내 안에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하여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 언약을 통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누리고 체험하며 또 증거하며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 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 안에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 아버지 하늘의 법을 따라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심을 마음껏 누리고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